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여 목양 사역을 맡게 된 이재선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출생 스토리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1988년 4월 15일에 서울의 화곡동에 있는 이름 모를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출생 스토리는 길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는 날, 저의 자녀가 태어난 날의 스토리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2살, 4살, 6살, 3명의 아기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오후 5시 20분경에 서울 교대에 있는 호응 산부인과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용인에서 살고 있고 산부인과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진통이 있어서 갔다가 병원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또 다시 갔다가 아직 아닙니다. 2번이나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3번째 입원해서 하루가 넘게 아내의 진통 후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제가 첫째를 직접 제 손으로 받았습니다.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아이도 출생의 스토리가 각각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동물이 지내는 곳, 그리고 구유, 즉 동물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시대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달력에 넣고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8월 달에 넣었습니다. 8월이 영어로 어거스트인데요.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달력에 이름도 넣을 수 있는 그 총독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출생지 혹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명령을 따라했기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가 되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임신한 마리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긴급한 상황에 7절을 보면 여관이 없어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위대한 탄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을까? 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나사렛이 아닌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탄생하셨을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있어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구약을 보니까요, 이것이 고난과 힘듦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야 된다고.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겪은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는 고난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따르기 싫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150km 산모가 걸어가야 하는 고통과 힘든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또한 너무나 지쳐서 정말 쉬어야 하는데 쉴 곳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힘든 상황을 보고 계산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언약의 성취와 위대한 탄생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안부를 물으면 대부분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산모가 150km를 걸어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게 도착했는데 빈방 하나 없어 동물이 사는 곳, 그것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그 안타까운 상황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출산했을 그 순간을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 길을 와서 2번이나 거절당했던 거. 저희가 작은 방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조금 더 큰 방에서, 조금 더 좋은 방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하는 그 욕심의 마음. 하루가 넘게 진통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그 아내의 아픔. 이런 것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왜 갑자기 호적을 올리라고 하는 거야? 150km 힘들게 걸어왔는데 빈방 하나 없어. 이 말도 안 되는 구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처한 상황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동일하게 이루실,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얻으며 누리는 풍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선물이며 그 선물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워져가는 이 시대에 따뜻하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 풍족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기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